9월 마지막 주일, 이제 8번째로 회복하심의 주제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핍입니다. 결핍, 모자람, 부족함이란 뜻이죠. 원래는 3글자 모자람 잡으려다가 지금까지 2글자로 소명, 재물, 가정, 일터, 약함, 고난, 실패, 그리고 오늘 결핍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회복의 내용, 회복의 대상이 이 정도 8가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회복의 문제, 대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8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그 원리를 배우면 되죠. 8가지 내용 가운데 다 한 가지 제가 공통된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설교 말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고린도 후서 6장의 앞뒤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이 6장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중에는 바울을 사도로,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는데도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들 중에는 그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눈물과 헌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사도 바울에게 의심하고 수모를 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배은망덕하다, 관계를 끊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벌인 사람들을 잡아다 오히려 수모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기 사도직에 대해 변론하고 자기 사역의 마음가짐과 태도로 다시 설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도 충분히 예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직에 대해,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 의심할 사람들이 있을까 봐 무엇에든지 또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도록 행동했고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들도 참았다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꾼,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면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감수한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회복하심의 첫 번째 주제는 소명이었습니다. 소명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고 지금도 사명의 자리로 사용하신다, 불러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 소명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사명의 자리로 쓰기 위함이다. 그러니 그러한 이 4절 5절에 나온 수많은 어려움들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런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지요. 6절 7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신의 사도직, 의심이 있을 때 사도 바울 스스로는 자존감의 결핍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의심했을 때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족함, 결핍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과 관계를 끊지도 않았고요. 그 일을 벌인 사람들을 몰아내지도, 그들을 벌 주지도 않고요.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런 것도 참았다. 그리고 이런 일들도 여전히 너희들을 향하는 나의 마음이다. 얼마나 그 직분, 그 역할이 중요하면 그렇게 받아내고 행동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부름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직분은 사람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구원의 자리요,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리,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감수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감수한 것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됩니까? 혹시 많은 견딤이 있는지요? 귀합니다. 응원합니다. 견뎌야 되는 자리에 있을 때 왜 나만 견뎌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견디는 사람입니다. 혹시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고난과 심지어 매맞음도 있었는지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직분, 역할을 지키기 위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셨다면 그것은 인생의 비굴함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소명의 충실함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며 이런 마음과 태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일뿐만 아니라 그 당한 일에 대한 자신의 반응도 쭉 길게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픈데 안 아프다, 힘든데 안 힘든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가 당한 모든 수고와 어려움들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언급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자기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 감당할 때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로만 여러분의 직분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당한 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한 일 때문에 보인 반응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 삼았다, 좌우에 두었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은 9절, 10절 내용입니다. 우리 9절,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자기 정체성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당한 일들을 견딜 수 있었고요, 같은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고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무기 삼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확신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기 앞에 검은색 글자들 앞에는 세상에서라는 표현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에 넣어서 읽으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으나, 세상에서는 징계받고 근심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글 앞에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생략됐죠. 주 안에서는 유명한 자요, 주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있고, 주 안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세상 안에 두지 않고 주 안에, 주의 은혜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 세상의 평가만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주 안에 둘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것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도 그 구원과 은혜가 멈춤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의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능력 삼아, 자기 무기 삼아 살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똑같이 대응하고 똑같이 가치와 목적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헛되이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은혜 베풀 때에 구원의 날에 지금도 나를 그 구원의 은혜에 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만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반응으로 고난당한 또 굶주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의 반응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멈춤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의심, 박해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의심, 박해로 인해 우리가 결핍을 경험할 수 있고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는 세상 안에서의 판단과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의심하고 박해하고 찔렀던 그 모습 그대로 은혜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찔렀던 그 의심과 박해마저도 사용하셔서 녹이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결핍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명한 자로, 죽은 자로 여길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무명한 자, 죽은 자로 여기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은혜 안에 두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요, 살아있고 항상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은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찌르고 아프게 했던 세상 쇠꼬챙이들 같은 문제와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찌르고 우리에게 꽂아놨지만 우리는 그렇게 꽂힌 채 하나님의 은혜의 용광로 안에 그대로 잠기면 오히려 그 꽂아놓은 쇠꼬챙이와 걸림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하나님 닮아가는 재료로 사용해 가십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뉴스에서 훈훈한 소식을 듣곤 합니다. 평생 노상에서 길 한쪽에서 일하신 할머니가 자기 음식 팔아준 학생들이 고마워 자기 몇 억의 재산을 다 유산을 대학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또 시장에서 고생하며 장사해서 모은 전 재산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사용해 달라라는 나눔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도 따뜻해지고 마음이 부끄러워지기도 하지요. 왜 그 할머니들은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학생들에게 또 남을 위해 그렇게 남기며 돌아가셨을까? 그 이유는 그 할머니들이 그 어려운 때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옆에 그러한 사람들이 더 느껴지지요. 보입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돈을 번 것이구나. 여러분, 이 할머니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어려운 때는 할머니들에게는 자기를 힘들게 했던 꽂아놓았던 쇠꼬챙이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라는 그 힘겨움, 가난함이라는 쇠꼬챙이를 가지고 자기를 비관하고 찌르는 데만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용광로로 사용했더니 돈에 한이 맺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유용하게 쓰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때 돈의 어려움을 경험하면 사람이 돈에 한이 맺혀 돈에 사로잡힙니다. 돈을 버는 것만이 인생 목적이 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어려운 돈이 없는 시기 가운데 그 마음이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용광로로 수용한다면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지요. 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돈만 버는 것이 삶의 재미다, 목적이었다. 집 평수 늘리고 개수 늘리는 것이 내 인생 기쁨이다. 그런 삶에게는 남을 돌아보는 여유와 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말은 맞지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사람이 더 헌신하기도 하지만 있기 때문에 놓지 않으려고 옥합을 깨지 않는 모습도 많습니다.
오히려 없기 때문에 두 렙돈을 다 드린 과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어려울 때이니 어려운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게 결핍의 이유입니다. 재물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 재수할 때, 시험 성적 안 나올 때, 재수한 친구들은 재수하지 않은 친구들의 말보다 오히려 삼수, 사수, 장수한 선배들, 친구들의 말이 더 위로 있게 들립니다. 삼수, 사수, 장수한 친구들, 선배들은 자신을 찔렀을 결핍, 합격의 결핍을 가져온 낙방이라는 쇠꼬챙이를 갖고 자기만 찌르지 않고 오히려 남을 위로하는데 더 큰 그릇을 두고 사용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할머니들도 삼수사수한 재수생들도 한 인생을 자기 인생의 결핍의 시기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신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을 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찔렀던 그 수많은 인생 꼬챙이들을 다 녹이셔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가는 일에 능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어려운 결핍의 시기, 부족함, 모자람의 때는 꼭 나쁘다, 피할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닙니다. 빨리 떠나보내고 끝내야 될 문제만이 아닙니다. 결핍의 시기, 모자람의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결핍과 모자람의 시기를 어디에 두며 살 것인가입니다. 어려울수록, 결핍의 때일수록 내가 세상 안에 그 결핍의 문제를 두면 세상이 판단하죠. 무명하다, 근심하다, 가난하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더 이를 갈며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결핍의, 그 부족함의 시기를 하나님 은혜 안에 두어 정죄하면 우리의 그 결핍의 시간이 정죄되어 누군가를 다시 정결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모자람이 다 있습니다. 결핍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꼭 숨겨야 될 부끄러운 모습도 아닙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자랑할 필요도 없겠지만 부끄럽다, 감출 이유도 없습니다. 아이에게는 지혜와 경험이 모자란 것이 당연합니다. 노인이 되면 근력과 관계의 부족, 모자람, 결핍을 경험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물질의 결핍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부자의 기준이 보이고 거기에 맞춰 살기 때문에 여전히 돈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 목적입니다. 누구도 부족함,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안에 우리를 두면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이 모자라 보이면, 빈틈을 보이면 얕잡아 본다. 그 말 때문에 더 위축되고 부자연 삶으로 나아가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옆에서 지켜봤던 사울 왕은 어린 다윗을 안쓰러워하며 자신이 입던 갑옷을 입혀주려 합니다. 왕이 주었으니 다윗은 받아 입어보려 했지만 몇 번 움직여보다가 맞지 않자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목동의 옷을 입고 그대로 전쟁터로 나아가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은 그 옷이 아무리 명품이고 최상품이고 좋은 소재로 만들었다 해도 싸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던지던 물맷돌을 잘 던지는 데 있어서는 사울의 갑옷보다 다윗의 천옷이 더 편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연소함, 키작음, 그러한 무기 없음, 이러한 것들을 사울의 두꺼운 갑옷으로 포장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골리앗 앞에 맞섰고 평소 돌렸던 물맷돌을 돌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빈틈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빈틈 없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빈틈을 인정하고 빈틈을 보일지라도 함께 채워갈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인생이 더 완벽에 가까운 삶입니다. 빈틈 없어 보였던 골리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을 향해 말했던 것처럼 나를 개로 여기며 막대기나 준비했느냐. 그럼 우리의 마음은 또 위축돼서 맞지도 않는
사울의 갑옷을 찾아다니죠. 그러다 잘 던지던 물맷돌도 못 던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우리의 빈틈 있는 결핍 있는 모습을 다그치며 모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다움을 어리고 작고 값 없는 모습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평소 사자와 곰을 맞서 싸웠던 것처럼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짐승 같은 골리앗에게도 간섭할 것이다 믿으며 나아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다윗에게만 힘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본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이 준 갑옷을 입고서 어찌어찌해서 물맷돌을 던져 승리했다면 남은 병사들도 자기에게 있는 자기다움은 버리고 다 왕의 갑옷을 필요하다, 자기 부족함만 보며 구경하려 했겠죠. 왕이 우리에게 옷 주지 않을 때까지는 싸우지 않겠다. 그러나 다윗은 왕의 갑옷이 아닌 목동의 옷으로 승리함으로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에게도 용기 백배해서 남은 적들을 싸워 이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책 제목 중에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오지 여행가인 스티브 도나휴라는 작가가 자신의 체험담을 쓴 책인데, 한 번은 이 작가가 사하라 사막을 건너다 차로 운전해 가는데 바퀴가 사막 모래톱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모래밭이죠. 우리나라 영토의 수십 배 해당하는 그 모래 사막에 한복판 차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연락만 안 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그때 그 사막의 늪에서 빠져나온 방법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쉽게 예상하는 것처럼 더 한번 강하게 엑셀을 밟으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빠졌는데 엑셀을 더 밟을수록 더 사막 홈이 커진다고 하지요. 또 지렛대를 바퀴마다 두어 빠져나오라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막 한복판에서 지렛대로 사용할 나무나 물건을 구하기도 어려웠겠죠. 결국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온 방법은 아주 쉬웠습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조금 빼라는 것입니다. 뺑뺑한 그 타이어를 조금 부족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좀 빼면 바닥과 마찰력이 더 생기고 자동차가 지면에 밀착하는 힘을 얻어 헛도는 것이 아니라 모래마저 딛고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타이어에 바람이 꽉 차 있으면 모래를 튕겨내죠. 더 큰 홈을 파내며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타이어에 바람을 조금 뺐더니 그 가두어뒀던 모래마저 디딤판으로 삼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둬두는 여러 사막들 만날 수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고 더 우리를 끌어당기는 모래톱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더 공기를 느려 하죠. 더 사막에서 빠져나오려고 더 엑셀을 밟죠. 그 빈틈을, 그 결핍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오히려 주변까지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사람을 찾고 사람의 해법을 찾다가 결국은 사람의 관계마저 꼬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새로운 빚을 갖춰다 줍니다. 새로운 시도와 경험을 통해 자라게 하고 문제를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 만듭니다. 모래 속에 파묻힌 차가 전진하지 못한 이유는 타이어의 공기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공기가 너무 가득해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공기가 가득한 시절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공기를 조금 빼야 할 시절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 인생에 공기가 너무 가득해서 전진하지 못한 채 헛바퀴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그 결핍의 시기, 모자람과 부족함의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에 힘을 빼고 주 안에서 힘을 공급받고 주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발견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변화 없이 바퀴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 변화 없이 바람뺨 없이 어디 가서 나무만 구해오면 안 됩니다. 남의 나무 구해온 것까지 부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결핍과 모자람을 극복한 가장 잘 사용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과 대표적인 구절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그 시작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인생 결핍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기 때문이다 말하죠. 이 시를 쓴 다윗은 들판의 목동에서부터 왕궁에서 왕의 시절까지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과 높고 낮음을 다 지나온 인생입니다. 파란만장했죠. 그런데 그 인생의 결론은 부족함이 없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였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내가 하도 고생하고 사울 때문에 하도 피해 다녀서 내가 고생을 해봐서 다 아는데 고생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승리도 해보고 골리앗도 이겨보고 내가 왕도 되어봐서 다 아는데 만족은 이렇게 얻는 거야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고생했든 잘 나가든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자였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 고백의 내용이 이러하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울까요? 마지막 인생 고백의 기회를 한때 못 먹었던 음식 생각이 났고 한때 못 가봤던 여행지 생각나서 아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누구 때문에 불평하는 실패담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은 그렇게 빈곤함을 결핍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 하나님 목자 안에서 양됨을 경험한 다윗. 특별히 시편 23편의 내용은 다 미래형이지요. 현재형이 몇 개 나오고 다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미 과거에 그렇게 해오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때 은혜 받은 걸 소중히 기억하십시오. 그 받은 은혜의 소중함이 앞에 미래의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가 이전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내게 변함없이 임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미래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과거가 어두웠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더 좋은 과거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은혜 없이 사셨다고요? 은혜 있는 삶의 과거를 오늘부터 만들어 흘려 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양동이 안에 흙탕물이 있을 때 맑게 하는 방법은 흙탕물 안에 흙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죠. 그 흙이 다 떠내려갈 정도로 새물을 계속 부으면 됩니다. 내 지난 시간들이 아픈 과거, 상처난 과거가 있다면 오늘부터 더 큰 감사한 과거, 은혜로 사무친 현재를 계속 흘려보내면 이전의 아픈 과거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요. 오늘도 그 은혜가, 지금도 그 구원이 임한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 안에 자기 정체성을 두었고 모든 결핍의 상황과 문제들, 자기 인생의 어려움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겨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재의 은혜로 결핍의 시기에 함께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회복의 주제는 8가지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수백 가지입니다. 회복되어야 될 문제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을 회복되어야 될 문제 앞에서도 답은 백문일답입니다.
100가지 문제 중에 답도 100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의 평안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깨진 항아리는 물을 붓는 순간 흘러나갔기 때문에 담을 수 없지요. 그런데도 깨진 금간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깨진 항아리를 물 속에 담그는 것입니다. 물 속에 담긴 깨진 항아리는 더 이상 물이 새지도 않고 계속 물을 머금은 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으로, 재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수없이 날라온 문제들이 내 인생에 금을 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서 약함과 고난과 실패와 결핍 때문에 돌멩이들이 내 인생에 계속 금을 크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항아리에 물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항아리 깨진 채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물에 넣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담그어 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결핍이 없으리로다.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살도록 오늘도 우리가 부름받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핍으로 금이 가셨는지요? 거기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금간 인생을 하나님 은혜 안에 담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깨진 금을 통하여서도 일하십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결핍, 그 결핍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에 맡기시고 여러분의 삶, 결핍을 채우는 것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 은혜 안에 맡기는 삶으로 채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